뉴스를 보니까 한국 월드컵 축구 이제 브라질 축구 이제 나갈 건데 우리 국가대표가 지금 좀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4대 0으로 졌고 어제는 보니까 미국에 2대 0으로 졌어요. 그러면서 박주영 선수가 구단을 옮겼다라고 뉴스가 왔어요. 그 아스날이 있으면은 벵거 감독이 주영이를 안 써요.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은 본인 실력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거든요. 벵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입니다. 모슬림 신앙 가진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싫어하는지 어쨌든 박주영은 지금 다른 팀으로 지금 옮겨가게 되는데 이제 매 경기마다 뛰게 돼 있어요. 때가 됐구나. 근데 제가 주영이를 가끔 만나보고 전화도 하고 엄마를 만나보면 조금 더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 벌써 실제 복음을 알고 모르고 차이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굉장히 낙심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구나. 국가대표구나.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제대로 확인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포로를 왜 포로 생활을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꼭 포로가 또 돼야 됩니까? 이제는 좀 그만해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꼭 붙잡아야 될 거는 제발 좀 확실히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래. 12절에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좀 제대로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명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보배로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신분 바꾸시고 언제라도 죽으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요. 제대로 확인한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점이 뭐냐면요. 확인한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백이고 증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 확실한 확인이 안 된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좀 깊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인할 것 세 가지. 첫째,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확인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구원하신 역사를 자세히 잘 듣고 바르게 잘 알아라.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최고 사역은 뭐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나 우리 교단에서 하는 훈련은 뭐냐? 전부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좀 한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이라도 집중해서 확인해봐라. 그 훈련입니다. 뭐 훈련하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뭐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무슨 극기 훈련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확인만 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 한 달쯤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게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완전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방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앙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잘 확인하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한다는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안 해도 되는 그걸 하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해도 약간만 하세요.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잠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계속 두려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첫째로 옛사람에 속지 말고 새사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수 믿기 전에는 야곱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야곱인데 구원받은 뒤에는 이스라엘이 됐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새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 이전 것 그걸 자꾸 붙잡지 말고 그럼 지나간 거니까 새 사람을 자꾸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말 했죠. 이 두 가지가 나한테 공존한다. 그래서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승리가 된다. 옛사람, 이 육의 사람은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이 새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뭐 때문에 옛사람한테 자꾸 밥을 먹이고 힘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까? 새 사람을 자꾸 살려야 된다 이 말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죠. 나의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날수록 내 영의 사람,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 설명절 때는요 이런 걸 좀 생각이 되잖아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은 가족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사람 이기는 새사람. 두 번째로는 뭐냐?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옛날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 살도록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하자면 옛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주셨는데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복음을 몰라 그래요. 옛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복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을 자세히 들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 말도 대충 들으면요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고 많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그럴지 몰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세상 방식에서는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율법 내용은요 완전 요구하시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뭘 해라, 안 하면 죽인다, 하지 마라, 만약에 하면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 안 되는 건 놔두세요. 그냥 믿음 회복하세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특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구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 되신다. 처음과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다. 알파 오메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알파벳 기역 히읗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영원 자존자가 되시고
무시무종하시는 존재가 되시고 한계가 없는 분이고, 이 말은 우리를 도우셔도 무한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사야 40장 28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피곤이 없는 분이다. 곤비하지 않는데 힘이 안 달리는 분이다. 지혜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진짜 힘 빠지는데, 그런 분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새 힘을 주셔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시달리지 않고 실증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계속 여러분 접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 익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각오합니다. 이제 한마디를 해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해야 되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하면 결국은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도록, 놓치지 않도록 이 성경 말씀들을 제가 자꾸 인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걸 우리는 읽을 때 뭐랍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내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한 번 예수 믿은 건 영원히 끝난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말씀했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후대 문제 해결, 천국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죽고 난 뒤에도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 그래 하박국이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예?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본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내가 굶어 죽을 거 아닌가, 망할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그걸 체험한 사람은 그럴 때도 낙심 안 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세뇌를 시키거나 각인시키는 게 아니고 확인되어지고 그 부분이 자꾸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저는요, 왜 제가 축복을 받는가 하면 제가 설교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처럼 이렇게 잡념을 갖고 설교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런데 혹시 몇몇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뭐 꼭 보면 설교 시간에만 되면 다른 낙서하고 뭐 다른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설교하면서도 보면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뭐 어떠니 뭐 넥타이가 어떠니 이런 생각하고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확신 없이는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먼저 은혜를 굉장히 받습니다. 이런 말씀의 시간이 많다 보면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훨씬 믿음의 생각을 빨리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계속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게 뭐죠? 여호와라는 뜻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거. 제발 구원을 계속 확인하세요. 확인하면 할수록 기가 막혀요. 두 번째 확인할 거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어떻게 인도합니까? 확실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참 신기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해요.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도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거를 벌써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도 말씀하시고 돌아올 것까지 다 말하니까 그것도 지금 눈앞에 보고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왜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오실 분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쥐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말씀 제대로 받았더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말씀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 잔소리하는 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자식이 볼 때 부모가 열받고 막 너무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좀 은혜를 끼치면서 잔소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부모는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전과 10분짜리도요 자식한테는 잘 되기를 원해요. 제 말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가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근데 부모가 말한 그것을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거 무시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죠. 부모 말씀이 생각이 나죠. 소를 몰고 물을 먹이려고 물가에 갔는데 소가 물을 안 먹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물을 먹도록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대신해서 마셔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다 안내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잘 받으면 오늘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네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강같이 공의가 바다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강, 바다라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물 먹으려면 또랑물만 있으면 되고 새물만 있으면 되지. 강, 바다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준다 몰라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히 증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는 잘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잘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계속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적게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낙심했는데 또 주신다. 불순종하는데 또 주신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신용 다 잃었고 깨어지기를 너무 잘하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데 말씀 앞에 또 무너지네요. 그러면서 너무 심하게 자책은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인 분들은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돌이켜 볼 때에 내가 너무나 못나고 부족해서 또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그거는요 매주 반복해야 되는데 그걸 대충 하세요 그거.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서 이 몹쓸 놈이 이러면서 매주 할 겁니까? 그거를 대충 해야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하지 마라. 너거 안 된다. 뻔뻔스럽게 나오라. 당대히 나와라. 교회 앞에요. 가면을 한 개씩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가면 쓰고 가야 돼요. 그 말이요. 얼굴에 철판 깔고 와서 해라.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계속 실족하는데도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요. 훨씬 실족도 덜하고 시행착오도 훨씬 적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예만 해라.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는다. 예만 해라.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수준이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때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훨씬 많고, 그 다음에 두고 또 깨달아지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말씀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 모든 만물과 모든 존재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청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죠.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여기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고레스 왕, 불신자, 페르시아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불신자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메뚜기도 움직일 수 있고, 까마귀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이에요.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사람의 문제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대부분은요,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삶의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안 되는 부분만 하나님 바쁘신데 이 부분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뭐라고 해서 바울이 가난하고 비천한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섭하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풍부하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훨씬 평안함과 여유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뭐라고 했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만물도 간섭하고 이방도 간섭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간섭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듣고 다 모여서 들으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듣는 이 부분이 상당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18절, 19절, 20절. 18절에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19절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교회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부터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조건 너무 보지 마세요. 비슷해요 다. 조금 내보다 못하다. 조금 못한 거지. 별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놈입니다. 저 산꼭대에서 보면 다 비슷해요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룹으로 모이고 다락방으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전체 기도회로 모이고 이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교회의 축복. 마지막 때일수록 무교회주의 사상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향이 그렇게 자꾸 흘러가요. 개인주의로. 그렇게 무교회주의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적으로 말씀 듣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 개인 응답 받아야 돼요.
공적으로 모였을 때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이 개인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특히 완전하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어쩌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광야 생활 그 연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거리가 멀어요. 수천리가 돼요. 그 수천리 길을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에스라서를 이미 몇 년 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눴죠. 그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고레스 왕에게 군대를 좀 붙여주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마땅한데 안 했어요.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거든요. 오는 중간에 도적도 많고 적군도 많고 맹수도 많고 길이 험하기 짝이 없어. 아무 무장도 없이 온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에스라는 그거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탈 없이 그리고 오는 길에 아무 병 걸리지 않고 아무도 목마르지 않고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왜? 그 기본이다 이 말이요. 오다가 혹시 뭐 감기 걸려서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출애굽기 14장 19절 잘 나타나 있어요. 19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 그래요. 천사. 진 앞에. 그리고 구름 기둥도 같이. 그런데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냐? 그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와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졌다. 이래가지고 애국 군대와 중간에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 차단을 했어요. 어떻게 차단했느냐? 아주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애국 군대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여러분 어두움도요 어느 정도지 완전 어두워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밝은 대낮처럼 빛이 환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늘 군대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왜 모르느냐 하면요. 얘들이 월급 달라고도 안 하지, 데모도 안 하지, 어디 뭐 고향이 있어서 어디 명절에 가지도 안 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좀 달라 이러면은 천사가 있지 이러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24시간 늙어 죽지도 않아요. 이것들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천사가 지금도 여기 역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천사의 보호로 이걸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완전한 전도 축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강이 전달이 됩니다. 지금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또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느 나라에 살든지 성공합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특별한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그 회당이 그냥 회당이 아니에요.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의 기능과 전문성을 어릴 때부터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대학 들어가가지고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미 사실은 많이 늦죠. 유대인들은요, 13살 이전에 이 부분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든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모르드게, 다니엘, 에스더. 그 사람만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성공을 해서. 자,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에 성공을 해. 이런 포로인데 성공했다. 얼마나 그들에게 차별하는 그런 제도나 법률이 많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겠지만 상관없이 이긴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 바벨론에 눌러앉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야, 눌러앉지 말고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돌아갈 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다. 바벨론에는 평안이 없다. 평강이 없는 땅이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잘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역사와 함께 그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전도의 역사와 함께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롯이 그 수준의 신자였잖아요.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기서 만족했다니까요. 자기가 사는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는 없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요.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롯이 제대로 언약 붙잡았으면 소돔 고모라도 롯 때문에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 하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래 그러면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땅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성공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평강 누리는 그 속에서 되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따라서 우리는요 지금 확실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오라. 그런 시대는 지금 우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 옛날 불신자들 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부천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시네. 인천 가야 되겠네. 그거 전부 그 귀신 역사예요. 그거. 어떤 선교사 그래요. 나는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안 쓰셔. 그래서 케냐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여기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국에 계신 하나님하고 아프리카 계신 하나님 달라요? 한국 계신 하나님은 핸디캡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함께 하심을 지금 누리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성공합니다. 이래서 발전적으로 파송받고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요, 원래는요, 나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연말을 지나가고 나니까 확인이 딱 되는데, 제가 이 교회 온 지 지금 7년 됐는데요, 해마다 보면 연말 되니까 교인들이 움직여. 딴 데 가더라니까요.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는 거는 너무 잘 온 거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 가니까 별로 기분 안 좋대. 근데 왜 가느냐 나는 알아요. 자기가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혹시 조건을 바꿔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도 뭐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은 일이고요. 근데 원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꼭 대구 같아요. 대구 사람들 어디 안 가거든요. 은혜 못 받아도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습니까? 혹 가려고 했는데 설 지나고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지금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사도행전 1장을 주십니다. 1장 1절 복음의 능력, 1장 3절 여러분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체험하고 그 사실이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실 일이 뭐냐? 건물 짓는 거 아니요. 성전 건축은 1차적인 거고요. 건물 지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고 거기서 벌어질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주보에 시리즈로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2번째 냈는데 새 성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해야 될 것 말씀을 지금 계속 칼럼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 일이 중요하잖아요. 성전을 새로 회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중요한 건요. 이방인들도 와서 살아나고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권면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는 그런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고 너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자꾸 헛된 걸 좋아하고 헛된 서성을 주고 헛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생각 갖고 산다.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나도 그랬다. 나도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것이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은 게 다행이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하찮은 풀씨도 누가 가꾸거나 농사하지도 않는데 저것끼리 굴러다니면서 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또 죽었다 싶은데 또 조금 습기가 온도만 맞춰지면 언제 또 풀씨가 솟아나는데 우리가 덜 풀보다도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런 생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이 비밀이 엄청나다는 걸 얼마나 몰랐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부모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한다. 제가 볼 때는요, 부모 잘못이 아니고 너무 부모가 복음을 못 누린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식이요, 부모 훌륭하지 않는 거 알아요. 훌륭하다고 하는 거는 좀 존중하는 의미지, 복음 안에서 보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훌륭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식이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복음 붙잡고 있구나. 그것과 함께 아이들이 그 역사가 이어져요. 여러분, 복음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제록 20장에 보니까 천대까지. 지금 우리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당이 뭡니까? 예배당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성전건축이라는 말을 했지만, 저게 사실은 RUTC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과 전도의 비밀이 우리 당대에서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대가 이어질수록 계속 이어지게 하자는 겁니다. 천대까지 이 역사가 이어지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거기서 할 일이 일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자료도 다 준비를 하고 보관을 하고 시스템도 제대로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조금만 접하면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려면 확인을 제대로 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복음 내용의 만물인데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 실패한 사람, 왕족, 성공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부끄러워서 숨을 데를 찾는다 그랬어요.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나를 좀 가려달라. 너무 환하게 드러나니까, 미리 말씀하셨던 그것이 너무 환하게 드러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복음의 빛이잖아요. 어두움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 명절 캠프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달한 그 복음의 역사는 그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좀 제대로 확인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요인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그렇다, 잘 듣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미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준이 있다고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되느냐 못 되느냐, 몸의 온도계를 이렇게 체온계를 대해서 37도, 38도, 39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음을 갖다 막 이렇게 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체온계, 그 잣대가 뭐냐? 고린도서 1장 18절. 다른 거 아니요.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새롭고 능력이고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안 그런 사람은 미련하게 들린다 그랬거든요. 그건 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따라 나는 막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분들은 그 주간에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집에 빨리 가지 말고 종일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에요. 날마다 참된 성공자, 전도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시행착오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역사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잘 듣게 해 주옵시고, 함께 모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 구원, 인도,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고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